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소금이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완벽한 그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깨지는 게 어떻게 깨진다고 그랬죠? 들숨물이 들어오면은 그 형질이 깨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깨지면은 맛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건데 우리 신자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짐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금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사 안녕하세요.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이제 약간 토하네. 집에서 놔두면 찾아서 그래야 같이 잘 보고 공부하지. 즐겁게. 한대 보기 미안해. 내가 저기를 내가 그래야 선수가 많아. 진짜 대단하시다. 내 남편이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부부가 멋지게 보여준다. 한날 다리 옆으로 아프지? 올라가는 거야. 미안해, 짜겠지, 미안해. 내가 기가 차지. 진짜 눈물 좀 많이 나. 내 옛날까 먹었는데. 아이고, 마 앉아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엄청. 촬영하실 때 혼자 가시는구나. 그렇죠. 혼자. 얼마예요? 많이 받았다. 12,000원. 12,000원? 네.
안 먹는데 겁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알죠. 저는 당근 오늘 너무 심하네. 김순철, 김순철, 김순철.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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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엄마가 엄마 안 와? 많은데. 많은 게 아니라 네 일로만 갔다 야. 어머니 아버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장애가 있었어. 장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밖에 안 되는데 어서 옛날 충격이 너무 크는가. 치마 입고 막 열대 기절 들어도 맞고 차에 빠지고. 거질러 못 놔두고. 엄마. 누구 남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 남아? 뭘 잡고 싶고. 아들로 나왔어도 며칠 그렇게 안 오셨거든. 두번 세 번 더 웃고 더 할게. 마음 같아서 열심히 우리 서희 뛰자. 이 시간에도 나가세요? 늦었다. 늦어. 한 시에 나는 2시에 나는 뭐라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좋아한다고. 나도 뭔가 안 하면 죽고. 아주 다 이리 와. 됐다. 하도 뭐 줄게. 됐다. 요쪽 봐. 요즘 아픈데. 지금도 어머님 보면 좋으세요? 겁니까 참. 겁니까. 같이 어자 살라고. 우리 형은 억서로 살아. 나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이유는 저분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누구한테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크게 유명한 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 좀 더 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 저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한테 굉장히 참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뭔가,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게 뭔가, 이것들을 굉장히 참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분들이 저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우리의 생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저 아드님 학폭 피해자, 고등학교 때 그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 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품어가지고 저런 모습을, 장애 아이를 껴안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지만 세상에 빛이 되고 뭔가 좀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 세상에 어떤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한 고백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6절에 전제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드리는 제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불로 태워 드린다거나 여기 지금 말하는 이 전제는 뭐냐면 이 액체류를 쏟아붓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묻혀서 뿌리거나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쏟아 부으면 뭐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져서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는데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에 놓고 본인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후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후회도 없고 보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턱에서 뒤를 바라보니까 후회도 없어요. 삶을 살았는데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보람이 있고 심지어는 미래를 바라봤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이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뒤를 돌아보면 후회 없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앞을 딱 바라봤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 그게 기대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기의 뒤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바라봤을 때 후회도 없고 보람만 있고 정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삶을 살면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보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정말 그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그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줬고 내게 무엇을 맡겨줬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빨간 글씨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첫머리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온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것들이 분명하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보람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후회하느냐? 왜 후회하느냐? 이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 내가 종으로서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도 야, 진짜 내가 정말 이렇게 삶을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면류관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보람만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 이렇게 살았다. 미래를 바라봐도 그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체성 없이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분간을 못하고 했으면 100%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그때 생각을 바로잡을 걸. 이런 식으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신자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뭔 뜻이냐?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뭔 뜻이냐? 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대체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가? 자, 신자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신자는 세상에서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자는 세상에서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빛이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세상은 뭘까요?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약에 이 공간 안에서도 불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신자가 어두운 세상에 있을 때에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죠? 밝아지는 거예요. 그 밝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그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노란 글씨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16절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거룩하니 했을 때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처럼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먼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착함, 그리고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싫어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1,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앞에 있는 11절 12절 보여주시면 노란 글씨만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얘기를 하고요.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은밀히 행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부끄러운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적어도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부끄럽고 은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럽고 은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제일 훈련하기 좋은 것이 어디냐? 가정이고 부부예요. 가정이고 부부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부끄러운 것이나 은밀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립스틱을 묻혔어요. 몰랐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거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야? 뭐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권사님이 잠깐 스쳤는데 묻었나? 그 행동에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부끄러운 게 있으면 자꾸 숨기는 거예요. 뭐지?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는 부끄러운 거랑 은밀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숨겨서는 안 돼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 핸드폰은 패턴도 지문도 저희 아내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뭐가 숨길 게 있으세요?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같이 살 때 이 핸드폰 열어서 보면 부끄러워요? 숨길 게 그렇게 많으세요? 그냥 던져주세요. 뭐 부끄럽게 뭐가 있어. 지문 10개, 다 10개 있으니까 5개 해줄까? 뭐 해주면 되죠. 패턴? 알아서 당신이 바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할렐루야? 근데 저번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는 서로 부끄럽고 은밀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숨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기 묻었으면 아까 권사님이 나랑 뭐 하다가 스쳤네. 그럼 아내가 더 믿어야 돼. 왜 숨기면 안 되니까. 그럼 아내도 믿어주고 남편도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부부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숨길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여러분 세상에 빛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나에게 부끄럽고 은밀한 일이 없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이 밀려가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기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 가정이고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부끄러운 게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있다는 건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숨겨야 될 뭔가 은밀한 게 있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끄럽거나 은밀한 것이 없는 삶을 살 때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요. 자, 여기 노란 글씨만 보면은 신자가 뭐예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요. 신자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잘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산에 가서 따로 살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뭉쳐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자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럼 세상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살지만 그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함이 있어요. 그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됨을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좀 다른, 그리고 세상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됨이 있는가? 내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요. 근데 세상에 사는데도 구별함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아요. 동화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바로 세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신자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신자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성숙해야 돼요. 신자의 삶이 정말 드러나도록 성숙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빨간 것이 이같이가 나와요. 이같이. 여러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은 뒤에 노란 글씨를 보게 되면 내가 빛을 비췄는데 그들이 뭘 봤어요? 착한 행실을 봤어요. 나의 착한 행실을 봤어요. 근데 나의 착한 행실을 봤는데 그 착한 행실이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거기 말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지금 이같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여기 16절에서 이같이 비추게 하라 했을 때 이같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14절과 15절이 이같이예요.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무슨 비유가 나오죠? 산 위에 있는 동네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그 집이 있는 위치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 위 꼭대기에다 집을 지을까요? 절대 짓지 않습니다. 산 밑에 집을 짓죠. 신기하게 이스라엘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요. 그럼 다니면 산 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또 사람이 킨 등불처럼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의 삶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신자의 삶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숨길 수 있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것처럼 그런 선행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말하는 이 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동 이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막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막 입이 막 거칠었어요. 그리고 막 성격도 거칠었어요. 심지어 막 아내도 때렸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내를 대하는 말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를 감출래야 감출 수 있을까요? 안 감춰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 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한 행실, 여기 나오는 착한 행실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면서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느냐? 직분자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느냐?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신자예요. 근데 나가서는 공자의 제자예요. 그리고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요. 똑같이 그들과 행동해요. 그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충청도 사람들 절대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혀를 집에 가서 쳐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을 말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빛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그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빛된 삶이 아니면 정말 소금으로 비유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에이구 예수 믿는다고? 에이 참, 내가 너의 발을 믿는다, 너 코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이 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자가 여기 등불과 같다는 게 뭘까? 등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등불을 켜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등불을 켜면은 사람들이 잘 비추는 곳에다가 그 등을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성품에, 내 안에 여러분 그 온유한 성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온유한 성품이 처음에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온유한 성품이 성숙해져요. 성숙해지면 그 온유한 성품이 내 삶에 묻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불을 켜서 위에 단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성숙해지면 결국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입이 거칠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행동이 다르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생활 습관에서 이것들이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성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온유함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숙해져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다 묻어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숙함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요. 저 사람 진짜 괜찮네.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네. 착하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야,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봐.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멋진 분이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멋진 분이네. 야, 저렇게 된 저 사람이 변했다고? 와. 그럼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개차반 같았는데 예수 믿고 변한 사람. 누구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변한 게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뭐 심각한 분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수지 맞은 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었으면요, 아마 저는 술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어둠의 길로 막 다녔을 것 같아요. 어둠의 길.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어둠의 길로 막 다니세요? 막 같이 이러세요? 막 이러세요? 하나님은 결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다 쌓입니다. 우리의 삶도 쌓이고 기도도 쌓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죠.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단순한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신앙이 거듭나서 결국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열매가 나에게서 점점점 맺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이 정말 그런 맺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보이라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왜 인생에 후회함이 생기느냐? 왜 후회함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왜 후회함이 생기냐면은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리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아까 일부 때는 교사분들을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드렸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봉사하는 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찾으려고 할 때에 그 질문을 하는 그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지 못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람이 없어요. 미래를 봐도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뒤를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건 더 깜깜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의미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행동하는 게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 말과 행동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면 그대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되고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후회가 없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 삶을 살면은 결국 나중에 후회가 와요. 보람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빛이오라고 했어요. 이게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이게 비춰 보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저희를 보고 부모들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그래 저게 예수 믿는 거지. 그래 저래야 되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큰 문제가 뭐냐. 교회에선 직분자예요. 교회에 오면 장로예요. 권사예요. 막 집사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학만 가봐. 이 대학만 가봐. 이 집구석 난 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삐딱선 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그 신앙의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빛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엄마 아빠 봤는데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똑같네. 아빠하고 엄마하고 반주하면서 짠 하고 술 먹고 있고 예? 먹어도 되나 보다. 예, 먹는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말과 행동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막 음식점 가서도 막 그 종업원들한테 막 대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어떤 그 집사님, 저는 그분하고 밥 먹으러 가서 소화가 안 돼요. 얼마나 종업원들을 막 쿠사리를 주고 종업원들을 쥐어 짜는지, 난 저분하고 다시는 음식점 안 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당연히 해야지. 아니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아닌 거예요. 그게 맞는 말 같은데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돈 내고 먹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걸 기도하고 지금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먹고 있는데 막 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음부터 이분하고는 절대 음식점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행동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오늘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마지막 영상, 오늘 영상이 2개예요. 이 마지막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샤벳 쇼핑 선교사님인데 이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독일 분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독일 분인데 이제 독일에서 이제 나고 자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돈 벌러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데 할머니하고 살다가 11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간호학을 배워요. 간호학을 배우고 나서 선교사의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는 거죠. 결혼해서 그냥 편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평생 처녀 선교사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일기 아까도 나왔지만 뭐라고 나오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었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얘기를 그 일기나 책에다가 써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전라도 광주거든요. 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다시 태어난 예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다시 여기 오게 된다면은 아마 꼭 이 서서평 선교사님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여러분 무슨 산에 가서 사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있는 집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행동을 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면서 그렇지. 저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정체성이 가진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에 봤던 이 빛으로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되고 빛과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데도 그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내 행동에 그 예수 믿는 것이 제약이 있어서 식기도 하는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눈 뜨고 이러고 기도를 끝내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가? 그럼 내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런 귀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계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 찬양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반란과 난과 고난 수고로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자로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